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11장 내용을 잠시 소개해보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듭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앞에 4절에 말씀하시면서 늦게 오십니다. 그 사이에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그러자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잘 모를 때가 있고요,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바라던 때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종종 우리는 인간적으로 쉽게 실망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비록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은 했지만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너무 귀한 믿음임에는 분명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마르다의 믿음은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까지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즉 마르다는요, 부활이 미래에 있을 것, 마지막 날이 되어서 비로소 있을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르다의 믿음은 확신 있는 삶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한계가 있었습니다. 39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냄새가 나니 열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 바로 전을 보면요, 25절, 27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서, 현실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지금 마르다가 보이고 있는 행동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믿는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더 나아가 그 믿음대로 확신 있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쌓인 먼지와 때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사람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의 부패와 죄성들이 삶으로 드러나서 때로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또 상처를 주면서,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와 참된 자유를 원한다면 참된 성도는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직면해서 그 문제를 들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썩어서 냄새나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부패한 모든 것들, 모든 죄와 상처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삶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살기는 살았는데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의 삶 밖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44절을 통해서 그 생명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주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신앙을 정말 담대하게 풀어내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풉니까? 혼자서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묶여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풉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고요, 믿음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묶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53절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내 옆 사람의 메인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섬기는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